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가을 사역을 시작하는 9월 첫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랑방 사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됨에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을 사역에 앞서서 가을 사역에 앞서서 헌신하는 우리 사랑방 사역자들의 신앙 또 생활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가을에 우리 남천 교회 공동체 안팎으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이 이 주일에 주신 말씀이라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너희에게 권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이어드립니다. 전에 미국 달라스에 미국 교회는 참 드물게 만여 명 모이는 그 빌리지 교회를 담임했던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2009년에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뇌종양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사역 중에도 기도하면서 1년을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1년을 지나면서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어려움 중에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Creature of Word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말씀의 피조물. 그럼 우리가 말씀의 피조물 그러면 그저 쉽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구약 성경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이 말씀의 창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창조가 있죠. 그건 뭐냐면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사실 신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죄의 문제도 죄의 문제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삶의 지독한 고통이에요. 문둥병이라든지 어려운 질환이라든지 또 뭐 서기관들처럼 남에게 멸시를 받는 거라든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이 생겨지게 돼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오히려 예수님을 바짝 쫓았던 제자들보다 더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라든지 마리아와 마르다라든지.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자기가 전하는 말씀으로 신자들이 변하고 모여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말씀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독한 어려움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살아가는데 고통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암이라는 것이 3기였다 4기였다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고통의 피조물인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만약 그거에만 의지한다면.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 질환에 의해서 좌우되는 피조물이 아니고, 이런 고통의 상황이 있어도 나는 내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체험해야 될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는 걸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Yes.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Yes.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혀지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놈의 현실이 나를 창조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라고 솔직히 푸념처럼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야 될 목사도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됐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넘어서면서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투병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의 피조물이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지옥에 갈 죄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죠. 단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과정이라는 걸 알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시간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매번 설교하면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어려움 중에도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어려움 중에도 은혜 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피조물이에요. 말씀의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의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의 상황을 얘기하죠. 이렇게 나누는 것이 대단히 그냥 그 형식적인 나눔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크게 두 개의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교회 안의 상황이 있고 하나는 교회 밖의 상황이 있겠죠. 그럼 교회 안의 상황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교회 안의 상황이 있는데 신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도 성찬 예식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만 나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때는 그 몸이 어떤 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반드시 교회 안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상황이 있어요. 그 성도들 중에는 오래된 신자도 있고 새로운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어째 하면은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보네 여전히. 근데 이거 다 제껴놓고 얘기해요. 너는 너 맘대로 해라.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긴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러면 나만 주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그럼 가정은 어떡하고 자녀들은 어떡할 건데? 나만 주님을 섬기는 건 없어요. 성경 안에는. 오직하면 처음에 남자만 들어놓고 여자를 바로만 들었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왜 둘씩 내보냈겠어요. 모든 것이 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은.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 서구 사상도 들어오고 뭐 그 이전에 불교의 이 도교의 도사 사상도 있고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갖고 도를 통해갖고 기도하면 저놈이 움직여야 되고. 성경은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내가 이렇게 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내가 움직이는 게 성경의 진리요. 근데 중국 영화에 나오는 도사들은 움직이고 칼이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움직여.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빌라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린 그렇게 기도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그거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교회 안의 상황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랑방 사역자가 왜 필요한데? 그냥 나 혼자 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가 아무리 말해요. 신경을 써도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했을 때 목사가 막 최대한의 능력을 동원해서 돌볼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자가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00명이 넘어가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형식적인 거지 그것도 목사 한 명이 어떻게 100명의 상황을 다 알아요. 여러분 사는데 생각해봐요. 시댁하고 친정만 이어져도 죽을 지경 아니요? 근데 목사는 100명의 사람의 친정에다가 시댁까지 신경을 다 쓰려면 그게 몇 명이요? 그게 다 머릿속에 있다고 그래봐. 목사가 어떻게 했어? 뭘 어때? 정신병자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방 사역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삼위일체처럼 세 사람이 사이좋게 상의하면서 이끌어가라. 교회 안에 상황을 만들어가라. 그게 바로 사역자의 자리예요. 원래 왜 사역자들이 아멘을 안 한대요? 믿습니까? 하여튼 아멘 받기 더럽게 힘들어 정말.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밖의 상황이에요. 하드웨어적으로 말하면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교제하기 좋은 때가 없죠. 그렇죠? 나 딸하고 거제도 갔다 오는데 딸이 그래요. 아빠 좌천동에 불 났대. 타고 오는데 벌써 인터넷에 다 찍어서 올린다고요. 이젠 지금 그 텔레비전에서 9시 뉴스 보는 사람,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고, 애들은 그거 안 봐요. 그보다 더 빨라요. 무슨 그래서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는 거든지 그냥 볼 수 있게 소통하기가 쉬운데, 요번에 필리핀 가서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선교사님이랑 하면서 거기 같이 있는 애들, 애들도 다 데리고 가자고 데리고 갔어요. 밥 먹는데 이제 필리핀도 우리랑 똑같더라고. 걔들도 이것만 보고 있어. 계속 지 핸드폰만 보고 있어. 이게 엄청나게 그 모든 것을 열어놓는 소통의 도구인데, 놀랍게도 그 소통의 도구가 같이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장벽을 쌓게 만든다는 거지. 이게 딜레마예요. 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바깥 세상의 딜레마라.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담이 싸져 있고, 어디 담이 조금 열리느냐 하면 자기네 이익과 관계된 데가 담이 열려요. 우리 이 얘기하면은 장장로님이 또 잠 못 주무시는데, 내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더니,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그 옛날 예수님과 그 성지와 관계된 지역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담이 다 쳐져 있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 문이 있고 그래요. 근데 버스 기사가 있어요. 근데 버스 기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전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적을 줘서 시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대인을 기사로 삼으면 토요일날 안식일이라 운행을 안 하잖아. 관광객을 태우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날이나 주일이나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용해 먹더라고. 그리고 잠궈놓고 쳐놓고 그거 할 때만 통행을 시키는 거야. 관광버스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신앙이 소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나 이익이나 돈을 넣는 데만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린다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세상 밖의 상황이죠.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교회 안팎의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너무도 좋지만 너무도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는 정말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라는 교회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끝까지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선교비를 보냈던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졌던 그런 관계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래서 너희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성장할 줄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라고요. 거기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어요? 우에게서 와가지고 자주장사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루디아라는 여인. 또 하나 누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다가 사도 바울에게 기도받고 나은 귀신 들렸던 처녀.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우직한 간수.
그래서 도망갔다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 이 세 사람이 다른 데서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공동체가 되겠냐고요. 이 반도들에게 완전히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왜 성경이 위대한 책이냐면 분명히 이 안에 상황이 들어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상황까지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말아야 돼요. 그럼 그때 얘기고 우린 우리 얘기다라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은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정 신앙인으로 본다면 세상의 사회와 모임은 피상적이고 단선적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익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통점이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오늘같이 1년 반이면 핸드폰 모델이 바뀌는 이런 세상에서는 1년 반만 지나면 그런 것들이 확확 뒤집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공동체와 교제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여기 있지만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크리에이처 오브 워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후반기 사역을 감당할 때도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작은 일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람은 묘하게요, 큰 일에 맘상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일에 맘상하거든요. 큰 일에 맘상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일에 맘상해요. 사람들 보면 아주 작은 일 가지고 뭐 다투게 되고 그게 또 커지게 되고 뭐 이런 거지. 엄청나긴 대의명분 뭐. 여러분 혹시 저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고 둘이 싸웠어? 그런 거 싸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다 조그마한 일 가지고 다들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게 작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건 뭐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뭐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역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역자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담고 이제 그럼 권면하시는 말씀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죠.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뭐 꾸밈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이시면서 사랑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게 맞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예수는 진리니까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꾸미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랑은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벗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말하면 죄된 삶이고 허물 있는 삶인데, 그걸 드러내고 사냐고요? 안 해요.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감추려고 해요. 뭐냐면 가면을 쓴다 그 말. 뒤집어 씌운다. 거울을 씌우고 뭘 씌우고서 그게 아닌 것처럼 드러내고 살아야 돼. 거짓인데 감춰서 진리인 것처럼 드러내고 살았던 것이, 그게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나와서 빚을 쬐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부름을 받아서 따로 나와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로 나와서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가면을 쓰고 섞어져 살았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거기서 벗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가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면이 벗겨진 걸 뭐라 그래요? 회개했다 그러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거. 내 가면 벗는 거잖아요. 남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고백했어요. 옛날엔 대단했어요. 진짜 붕괴하고 뭐하면 나와가지고요, 나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최한구 장로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나와서 회개하면서 그래요. 내가 이거 1년 전에 최한구 장로님 뒷뜰에는 감을 3개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를 그런다고 옛날 시절에 앞에다 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옛날 성결기 회개는요. 그 뭐예요? 감춰뒀던 거 벗고 드러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회의 사역자로 이 일을 하는데 왜 또 가면을 쓰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로 일해야지, 내가 뭘 쌓았고 내가 뭘 감추었고 내가 뭘 했다라는 것 가지고 체면치레로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잘 알기는 아는데도 실제로 하다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앞서게 된다, 그 말이죠.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가면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면을 벗은 사람들이라고요. 물어볼게 내가. 이 중에 집에서 지낼 때 정장 차려입고 사는 사람 있어요? 사역자들 중에? 그냥 대충 그냥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 대충 그냥 하나 걸치고 살더구만 뭐. 이상하게 상상하지 마라. 여자들은 참 남자들보다 좋잖아. 하나만 딱 걸치면, 푸대자루 하나만 걸치면 싹 다 가려지잖아. 남자는 최소한 자루를 2개는 걸쳐야 되잖아, 아래 위로. 그러고 살더라고. 근데 누가 손님이 온다고 그래봐. 그런 거 하냐고요. 우리 할머니 말대로 구찌배니 바르고 막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그 화장이 가면이지 뭘.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 식구들만 있을 때 그러냐고요. 밖에서는 교양 있게 얘기하지. 애들한테 말할 때 교양 있게 하나? 이놈의 새끼가 뭐 보통이지 뭐. 그게 우리 삶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셨다면 우리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뭘 감추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얘기.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겠죠. 이 말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에는 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말부터 공부를 해서 80년대, 88년 서울올림픽을 할 때까지 개척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한국의 민주화의 시기를 샘말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밑에 애들은 더 그렇고요. 그런데 요번에 내가 이번 그 신학교 강의를 가서 이렇게 이제 두 명의 과장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이게 신학교 강의라는 게 자기가 강의할 때 학생들만 듣다가 요번에는 강의를 하는데 다른 교수들도 같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야, 이 친구들은 역시 민주화 시대를 살아온 친구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그것하고 비교를 해갖고 어떤 개념을 만들려고 그래요. 선과 악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물론 그 공부할 때는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크리틱이라고 하는 거, 비평이라는 것만 10년을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비판하는 거를.
여러분 공산주의 욕하지만 결국은 그 헤겔이 얘기하는 변증법이라는 게 정반합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논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선을 얘기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자꾸 얘기되냐면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서 선을 얘기하게 돼요. 그럼 제가 오전에 얘기한 바리새인 같은 구조가 되기가 참 쉬워져요. 자기도 물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개념을 얘기할 때 반대 것을 얘기해가지고 이 개념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 개념 여기 잘된 것을 더 잘된 것과 비교하면서 자꾸 개념을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선에 거하고 선에 속한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은 선에 속해 있다고 하면 잘 알아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선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악을 이야기하면서 악과 선의 경계선에 서서 개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자꾸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걸 보면서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하면 자꾸 싸울 수밖에 없고 잘된 걸 보고 더 잘된 걸 보고 말하기 시작하면 잘된 것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싸우는 거 보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잘된 것에 잘된 것을 더하는 것을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설교는 예언자적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악한 거 잘못된 것을 막 선포했어요. 그때는 후련하죠. 절대로 후련한 거 가지고 교회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고 교회 지도자는요. 선과 악의 싸움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선한 것이 점점 쌓아졌더니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을 가더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두 명 교수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신앙고백. 그러면 나 같으면 신앙고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고백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신앙고백이 먼저 합니까? 신앙의 기초가 먼저. 이 자꾸 아닌 것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개념을. 그게 민주화 시대를 살았던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이유가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저 사람도 허물 쓰고 나도 허물 썼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이 벗겨진 자라고 그랬죠. 허물이 벗겨질 때 이 사람하고 싸워서 머리가 터져서 벗겨진 거예요? 아니요.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서 벗겨진 거지.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길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거 지금 대학원 강의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론으로 싸우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그랬어요. 사랑 얘기하다가 사랑하는 것 근거 안에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하지도 말고 거쳐내라는 거예요, 악한 거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고 해서.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더니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열매가 맺어지더라. 악한 거하고 싸우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이거는 제쳐버리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여기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여기서 열매가 맺어지고 여기서 새로운 것이 더 자라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구조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요. 이건 진짜 대학원 강의인데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었냐면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치고백 해가지고 뭘 했냐면 토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이제 강군한 사람들이 뭐 차지했지. 그래서 용감하고 멋져야 돼요. 그랬는데 경제가 발전해서 중농주의에서 중상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장사를 하게 되면 칼 빼면 절대로 안 사요. 젠틀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젠틀하고 멋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영국의 신사인 거예요. 신사는 그 계층 중에서 맨 아래층이에요. 귀족들의 계급부터. 그게 벌써 언제 때 얘기냐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투사잖아요. 아직도 투사.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싸워도 젠틀해야 된다니까요. 추저분하기가 아주 정말 그지 콧구멍에서 뭘 빼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내가 왜 이렇게 추저분한지 모르겠어요. 뭐 얘기 나오면 그거 가지고는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막
들고 막 투사처럼 해야 막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젠틀해야 된다니까요. 그 젠틀맨의 제일 위가 뭐예요? 귀족이에요. 귀족이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이 많았을 때 그 소득을 거둔 것만큼 비율을 따져서 준 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이고 보너스예요. 그게 보너스 개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밑에다가 나눠주는 것이 보너스고 그게 선물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다 갖다 주는 게 선물이 아니고요. 그건 뇌물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선물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 아래 위를 보게 될 때 나눠줄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악을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미워한다고 그러면서 악한 거 자꾸 얘기하면 그게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둘이 싸우면 시커먼 거 묻게 돼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것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는 자리에서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바른 삶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 사랑으로 변화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때요,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악한 비판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모멸적으로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정한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인정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은 동료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곤경에 빠지면 모두가 다 발벗고 나서는 집단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기독교는 예수 이름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게 기독교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 10절이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좀 졸린 것 같아. 같이 읽읍시다. 10절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 두 절을 잘 엮어보면 참 의미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한 배.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까워요. 가까이 지내요. 가까이 지내서 막 해요. 근데 그게 의미상으로 신앙적으로 한 배가 아니면 그냥 쉽게 갈라져요. 근데 한 배는 떨어져 있어도요, 늘 생각나요. 어쩌다가 전화해도, 나도 내 동생한테 어제도 전화했어요. 야, 너 뭐 어떻게 됐다며? 형 뭐 어디 갔다 왔다며? 이러고서 서로 전화를 해요. 떨어져 있어도 형제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배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애라고 말한 거예요. 우애라. 형제, 우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로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사랑이라는 거죠. 그 바른 사랑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존중해라. 이 기독교인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남을 존중하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하는 거를 잘 듣는 거예요. 교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추고 감춰도요, 텔레비전 보면 심리학 하는 사람, 정신분석자들이 쭉 얘기하면서 어떤 꼬투리가 되는 말을 찾아가지고 뭘 치료를 하고 하듯이 누군가하고 얘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경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데 경쟁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요.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거기에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냥 예로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수천성 교사님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도와줘서 그 장학금 받는 애가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 덜 돼서 여자 기숙사에서 잘합니다. 근데 거기서 있으라고 그러는데 걔가 컴퓨터가 없는데 그냥 뭐 교회에 있는 컴퓨터를 쓰면서 아마 학교를 다니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내 내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아하, 이놈에게 노트북을 사줘야 되겠구나. 공부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다 줬어요. 하늘 찌르듯이 기뻐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교회 일을 하면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선과하게 대비해서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잘못된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뭔가 남에게 덕을 끼치는 일을 위해서 안목을 열고 듣는 거를 익숙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기에 경쟁하기가 바빠요. 잘못된 일, 관계 맺는 것보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생기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건 교회 전통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내 고향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역사가 똑같아요. 6.25 때 지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성결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귀암교회 같은 데는 뭐 남한에서 두 번째 오래된 교회니까 예성으로 갔지만, 여기 장로교회가 있듯이 충청도는 성결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도시로 나온 게 부여로 나왔고, 부여교회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새벽기도가 200명 모이고, 지금 이 어려운 때도 1000명이 넘게 모여요. 읍소재지에서 교회가. 그런데 그분들한테 마음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떠나왔지만 내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내 고향 교회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선배들이 보너스를 타든지 뭘 타면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교회로 가요. 가서 뭐 종탑도 새로 고쳐주고 뭐 문짝도 새로 고쳐주고 그런 거를 보이지 않게 해요. 근데 그게 말 안 한다고 모르냐고요. 소문이 나고 알려 듣게 되죠. 우린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난 그런 것이 교회 뒤로 퍼져야 될 영적인 소문이라고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 누군가가 자기 것을 들여서 어려운 누구를 도와줬다고 그러더라. 그런 것들이 우리 뒤따라오는 자녀들에게 조용하게 퍼지는 영적인 소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난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교회는 산등성이를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셔서 따라오는 젊은 신앙인들도 그런 것들을 배워서 잘 이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삶에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요. 받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즐거워요. 요즘은 우리 딸이 나한테 뭘 사주는데 나는 아들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 딸한테는 잘해줬어요. 그래서 미리 가방도 사주고 그러면 얘는 아주 지 엄마하고 달라요. 지 엄마는 뭐 해도 뭐 소 닭보듯이 쳐다도 안 보고 뭐 왜 사왔어? 뭐 이러는데 우리 딸은 막 아빠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이래요. 그 또 사주고 싶어. 나도 우리 딸한테 그래. 딸아! 이러면서 아빠 또 사줄게. 그래요. 아, 그 주고 기뻐하는 그 보는 감동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신앙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럼 아주 뭐 그냥 조금 받았다 못 받았다 가지고 뭐 싸우고 앉아있고 그냥. 아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려고 한다고 다 가져지는 거 아니고요. 준다고 다 뺏기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살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삶이 되어져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은 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헌신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 열매가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일서 4장 12절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게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마지막 결론 같은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기쁨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고 그게 전도가 되고 그게 선교가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사역을 맡았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말씀 그대로 거짓 없는 사람, 악을 멸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열심을 품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교회 뒤로 소문처럼 온 성도들에게 조금씩 퍼져나가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